오늘 제목은 성경학교를 준비합시다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경학교 전에 제가 이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방향성을 또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성경학교를 어떻게 기도로 준비할 것인지 제시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제자교회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셨습니까? 또 저희 청년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또 청년부로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는 청년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바른 믿음이 어떻게 잘 갱신이 되고 계십니까? 구해야 될 제목들을 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혹 그것을 두드려 받으니 있습니까? 이제 9월 1일입니다. 2024년도가 이제 3분의 2가 다 지나갔고 2024년도에 3분의 1만 남아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한 번 나를 멈춰 세우고,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성경 앞에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여러모로 숙소 비용도 그렇지만은 충주까지 멀리 어떻게 보자면 좀 무리를 해서 가지요. 그 이유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조용히 성경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또 믿음의 형제 자매의 교제만 있는 그런 시간에 2024년이 지금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가 버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여러분의 온 몸을 이렇게 잠그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 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경학교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제자교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지만은, 이 자랑스러워 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요, 제자교회만큼 철저하게 진짜 성경만 읽고 성경대로만 가르치고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교회는 흔치 않다. 여러분, 사실 이게 부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이걸 자랑스러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그래서 이수연 집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때 이제 제 친구였잖아요. 윤치곤 집사님하고 결혼을 할 거라고 이제 인사를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자랑스럽게 자랑을 했거든요. 제자교회는 결혼하고 평생을 뿌리를 딱 박고 내 자녀를 여기서 낳아 기르고 내 자녀에게 성경적인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회다. 물론 오라고 강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나는 애초에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와도 나중에 나는 여기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있건 없건 간에 성경 읽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갈 교회인 거 확실하니까 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었죠. 또 최근에도 제 친구도 한번 이렇게 다녀갔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이제 또 하나님의 다른 응답을 향해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직원으로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지인을 데려가는 그것은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물론 제가
목사로서 저를 스스로 직원이라 얘기하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제자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도 분명히 좋은 교회라고 여기시지 않을까,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냐면요, 영의 양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건전한 방법으로, 성경으로 가장 많은 인풋이 있는 교회라고 또 자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 청년부, 또 우리 아동대학부 성경 가지고 하죠. 연합예배 또 성경 가지고만 예배드리죠. 오후 예배 성경 가지고만 또 예배드리죠.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성경, 그날 읽은 성경 가지고 우리는 정오 예배를 드리고 밤마다 우리는 성경을 같이 읽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청년부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하고 대화할 기회만 생기면, 여러분하고 예배할 기회만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성경 진짜 읽어야 된다. 매일 읽어야 된다. 또 제가 뭐 이렇게 1년에 정말 손에 꼽게 이런 성경학교를 준비합시다, 이런 주제 설교 세 손가락이나 꼽습니까? 주제 설교 거의 안 하지요. 늘 어떻게든 간에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경 가지고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제가 주중에 녹화하거나 하는 영상들도 여러분에게 계속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그게 인풋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고 했을까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의미가 뭔지 오늘 본문 두 군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목과 여러분의 목표를 구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아니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냐? 청년들은 그 인풋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웃풋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자교회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물론 부목사지만 목자로서 짐이 있다면, 이 훌륭하다는 것의 의미는 설교 이전에 그 원 내용이 되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런 훌륭한, 더 나을 수 없는 최상의 인풋을 10년 넘게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웃풋 거리가 있는가? 그 아웃풋이 방향성과 내용과 기준과 방법이 인풋과 부합한 아웃풋인가? 아니면 아웃풋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어느 특정 개인을 떠올리며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특히 성경에 있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오류를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고 말씀의 공급은 넘쳐나는데 그게 얼마나 삶과 연결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1, 2, 3강 원고를 완성했고 묵상지 이렇게 완성했거든요.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참 저의 교만을 하나님이 매해 성경 앞에 새로 무너뜨리세요. 네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으냐? 너 이건 몰랐죠? 또 조금 알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성경학교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냐? 인풋과 무관한 아웃풋, 뭡니까? 세상 성공, 개인 성공, 개인의 목표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풋은 분명히 성경인데, 인풋은 분명히 복음인데, 인풋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인데,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목표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냐? 인풋이 잘 되고 있고 또 동일한 아웃풋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이렇게 그 목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앞에 것이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를 이미 많이 잃어버린 자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풋이 잘 되고 있는데입니다, 지금요. 인풋이 없어서 생기가 말라가는 게 아니고요. 인풋이 계속 잘 되고 있는데 그게 아웃풋이 바르지가 못하면 생기가 말라갈 겁니다. 바른 아웃풋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 도무지 잡히지가 않으면 답답할 겁니다. 또 그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 그것 또한 말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흐르지 않는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저는요, 성경 읽는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 왜입니까? 내 개인에게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받은 은혜가 내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만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업으로 이 은혜가 나가야 되는데, 이 연관성이 끊어져 있으면 계속 은혜는 받는데 내 삶과 환경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자면 나중에는 그 인풋 자체의 능력에도 회의감을 품는 자도 나올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들을 때는 맞는데 현장에 가면 안 맞다고 하면은 이 인풋에 신뢰감이 쌓여져 가겠습니까? 실망감이 쌓여져 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요, 저에게 굉장히 진지한 고민거리예요. 이게 한 해, 두 해 고민거리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오면서 뭔가 그런 것은 아닌가. 뭔가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면 답답한 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엉뚱한 데서 헤매면서 아예 그냥 연관성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도 있을 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더 이상은 이제 이거를 찾기를 그냥 포기해버린 방임의 단계로 가버린 자도 있을 수 있겠다. 들어온 은혜가요, 그 말씀이요, 힘있게 소비되어지고 재생산되어 돌아오는 선순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성취됨이 확인되어지고, 정말 복음이구나 발견되어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인 암과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내 치열한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의로우시구나,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구나, 사랑이시구나, 이것이 확인되어 계속 돌아올 때 또다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인풋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바른 믿음부터 갱신하자고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바른 믿음이 그러니까 이미 인풋과 아웃풋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그 말 자체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쥐락펴락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전제는 제가 먼저 깝니다. 하지만 이미 인풋과 아웃풋이 하나로 들어와서 하나로 나가지 않았다는 말은 인풋 자체를 받아들이는 내 형성되어 있는 믿음관이 일그러져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도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못 배웠구나.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가서요. 그래서요, 처음엔 제가 매일 바른 믿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경학교 하자고 해놓고 준비하다가, 근데 이게 되려면 매일 바른 믿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인풋, 그대로 내가 믿는 이 바른 믿음이 매일 되어져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바로 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여러분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 길로 여러분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풋이 바르지 않으면 다르게 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매일 이어지는 자는 성경을 통해 바른 목표가 나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 내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로 일치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번 성경학교에 참여하셔야 여러분들이 바른 그 말씀에 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낼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도도 우리가 막 받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풋이 바르면 아웃풋이 나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건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역설이 왜 가능합니까? 기준이, 가치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에워싸인 것 같으나 쌓이지 않은 자는 그 말의 주체가 그 기준점을 자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왜 허무가 들어옵니까? 여러분에게 기준점을 두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에게 교만한 마음이 스며듭니까? 여러분에게 기준점을 두면 교만한 마음이 스밀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게 됩니까? 기준점이, 출발점이 여러분으로 되어 있으면 두려워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른 인풋을 통해 바른 아웃풋이 되는 사람은요, 애초에 내가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는 삶이기에 기준점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오늘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오늘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오늘이었다. 그 삶을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매일매일 자각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인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데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교제는 양방향입니다. 그 절대적인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시고
그 선택과 시작은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받았다면 양방향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성경학교 때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내용이 들어있겠지만 그게 나오는데 한참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왔고 당연히 들었던 그 메시지들이 내 안에 형성된 내가 생각했던 성경적 세계관이 성경이 아니었을 수 있다. 내가 지금껏 경험하고 체감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가했던 나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아닐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학교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뭐 어쩌자는 겁니까? 기도합시다. 뭘요? 바른 믿음이 갱신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성경학교 때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뭘 해야 되냐? 이 준비한 원고를 반으로 자르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엔 큰 결심했습니다. 매번 성경학교 때마다 한 강의에 1시간을 가뿐히 넘어갔었는데 이번 성경학교는 위대한 도전을 40분으로 한번 잘라보겠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 나눠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붙여놔가지고. 근데 그래서 자르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본문으로만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성경책 막 이렇게 정신없이 찾으면서 안 하도록 본문을 다 이렇게 여러분 메모할 수 있는 종이를 다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경 66권이 내 믿음 되는 그런 성경학교 되도록. 두 번째입니다. 저 처음에 성경학교 준비하면서요, 멘붕이 왔었어요. 준비하려고 했던 것과 또 어떤 다른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짬뽕이 돼서 교차가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부터 일단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이거 뭐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하는 것밖에 뭐가 더 있나.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오실 때 정말 성경 하나에만 딱 집중하는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연락할 여지를 만들지 말고 오십시오. 일 다 처리하고 금, 토 동안 핸드폰 안 터지는 곳 간다고 하고 오십시오. 핸드폰 만지지 마십시오.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풋 아웃풋 하나님과 계속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준비가 필요해요. 아시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바쁜 정신없는 이 뇌가 여기저기에 거미줄처럼 신경 쓸 걸 가득 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집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 안에서 구할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시작이 되도록, 바른 것을 구하는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쁘게 다름질하는, 이건 이 바쁘다는 말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풋 아웃풋이 제대로 안 될 만큼 분주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성경 앞에 멈춰 세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사이에도 조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가 묵상한 거 가지고 좀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만약에 옆에 필요하면은 묵상하다가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요. 그냥 막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막 옆 사람하고 막 얘기해 보고 또 저도 불러다가 막 물어보기도 하고 좀 여러분들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진짜 말씀 하나만 가지고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게 하고 싶은데 옆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요, 괜히 막 이상한 사람 같고 막 찐따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찐따가 아니고 그게 제일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그런 분위기로 다 같이 이렇게 말씀에 진짜 이렇게 풍덩 빠지는 그런 성경학교로 함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온 성경학교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되게 하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또 세상 사이에 바른 인풋과 아웃풋이 시작되는 성경학교로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모든 걸림돌과 방해거리와 쓴 뿌리가 제거되는 성경학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